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다 찾아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흩어진, 본의 아니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흩어진 것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장소에서 여러 지방으로 또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 지역, 지중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여기서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세워진 7 집사의 한 명인 그 빌립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술을 하는 거였지만 물론 지금 같은 그런 마술사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술사 개념은 아니고 일종의 주술사 그런 개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 보면은 모세의 출애굽 때도 보면은 그곳의 술법사들이 모세가 행했던 그 이적과 비슷한 것을 막 행했다라는 기록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칭 큰 자라고 얘기했던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빌립이 보이는 그 표적을 보고 놀라서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곳 사마리아는 예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일명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죠. 그들은 거의 유대인들이 간주하기를 이방인과 다름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빌립이 내려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 마술사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봤냐면 바로 그 마술사 시몬이 본 거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 무언가를 이루거나 뭔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시몬이 따랐던 이유는 집사 빌립이 행했던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서 그를 따랐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정말 회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돈을 줘서 나도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거. 분깃이라면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근데 너는 여기서 받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드디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전에 아빠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아빠가 그 이스라엘에 방문했었을 때 이제 무덤교회 방문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흑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가족들에게 물었죠. 사실은 물었다기보다는 이제 아빠랑 같이 있는 사람이 아빠한테 물었죠. 저 흑인들도 기독교인인가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이후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에디오피아 얘기를 했다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아빠가 미안하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 했더니까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복음이 전했던 그 기원은 바로 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기원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원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것은 아빠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처럼 지금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초석이 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인 거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